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배 사랑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위성으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인가요? 가황 나훈아 가수가 신곡 10곡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나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테스형 이런 노래 중에 명자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북녘 땅에 두고 온 부모님을 그리는 그런 노래라고 들었는데요. 나 어릴 적에 개구졌지만 피가면 울고 꿈도 많았지, 이런 노래인데요. 자야 자야 명자야, 우리 교회 명자 전도사님 계시는데 어수룩한 저녁 별 하나 반짝반짝거리네, 이런 노래예요.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부르지는 못하겠는데 북녘 하늘에 별 하나 반짝반짝거리네, 부모를 그리면서 부른 노래라고 들었습니다. 72년도에 가수 윤형주, 지금 장로님이죠, 두 개의 작은 별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요즘 세대들은 전혀 모르는 노래겠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윤영수 씨가 장군들 부부 동반했는 연말 송년 모임에 초대받아서 두 개의 작은 별, 이 노래를 불렀다는데요. 앵콜이 계속 나오는데 그 별 노래만 계속 불러달라 했다는 거예요. 장군들 모임이니까. 74년도에 가수 윤한기, 지금 목사님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너와 내가. 제가 어릴 때 중국집 일할 때는 TV 같은 게 잘 없었고요, 라디오를 듣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DJ가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소개하고 노래 틀어주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저도 거기 엽서를 사연도 보내고 이래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니언스라고 하는 가수가 또 그 누가 만들었나 저 별과 달을, 이런 노래가 있었죠. 윤형주 시인이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가 또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런 시. 왜 이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인생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려면,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아주 보수적인 분이죠.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제목을 꼭 달아야 된다, 거기에서 대소지를 달아라, 그걸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래서 제가 가능하면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제목을 늘 뽑고 이랬었는데, 친구들 보니까 제목을 다르게 많이 요즘 하는 걸 제가 친구들 보면서 좀 정통에서 벗어난 제목을 제가 달아봤어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새벽별같이, 샛별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는 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노래가 또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 스타죠, 월드 스타죠.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지금 스타죠. 정동원이라든지 또 슈퍼스타 유현진이라든지 손흥민이라든지 김연아, 유소연, 김세영 전부 스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스타는 누구일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목회자는 말이죠. 7촛대는 7교회 성도들이라. 하나님이 진짜 스타로 인정하는 사람 목회자래요. 연예인들에게 사인 받지 마시고, 제게 아니고 목회자가 스타라. 성경에 예수님이 별을 붙잡고 계시다, 목회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니엘서 12장 3절로 잡았다가 또 창세기를 했다가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번째 대지에서 전도에서 얘기할 때 다니엘 12장을 얘기하고 창세기 2장을 먼저 이렇게 본문을 잡은 겁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사실은 뭐 사업이 바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교회 올 시간이 잘 없죠. 제가 그 방위 생활할 때인데요,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가서 뭐 하나 끓여 먹고 이제 또 방위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교회 들려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집에 가서 또 뭐 하나 끓여 먹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 가면 그렇게 좋아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엎드려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에서의 한 시간이 세상에서 1000시간보다 더 귀하대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시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바쁘게 이렇게 멀리 계신 분 일부러 오시기 힘들 거예요. 그럼 좀 교회를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은 교회에 들리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남전대원들 중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잠깐 차 한잔 하자 모여가지고 우리 주일날 이런 메시지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적용시켰는지 이런 포럼만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해도 괜찮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아서 교회를 살리고 선교사님 돕고 렘넌트 살릴까요? 그렇게만 모였다가 기도하고 가도 그게 하나님의 큰 복이 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제를 주십시오.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 일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잠깐 한번 모여서 기도하자. 그렇게 전도 대상도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남전도의 구역 예배 좀 이렇게 힘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237 치유와 서밋, 그리고 영적 안테나를 가지고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여호와께 특별한 소유로 쓰임받을 것이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인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있고 구원 못 받은 지옥 가야 되는 마귀의 자녀가 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또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고 또 사명 가지고 막 이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오래된 옛날 체질 가지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은 사람에게 불신앙의 영향,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실패된 삶을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길을 놔뒀다. 너 어느 것을 택할래? 당연히 생명을 택해야죠. 당연히 복의 길을 택해야죠. 구원받았는데 사망과 저주에 가는 길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실패했죠. 사울 왕, 초대 왕 사울이었던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처음에는 겸손하게 뭐 이래 하다가 나중에는 우상 무당 앞에 가서 점을 칠 만큼 타락해 버렸거든요. 창세기 13장과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완전 실패했거든요. 구원은 받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 열왕기하 5장이 나오잖아요. 완전 실패합니다. 나말의 나병이 그와 그 후손들이 영원히 든다 이렇게 실패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저주의 길을 가고 우리 자손들까지 저주받는 길을 가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축복받아서 많은 사람 돕고 살리고 이런 사람 돼야 되잖아요. 이제 대학교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온갖 이단 적그리스도 사이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예전에는 통일교 원리강론 이래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유혹했고요. 통일교에 있다가 나온 사람 중에 영생교 있었죠. 그 사람 교주가 죽었는데 얼마 전에 영생교 부천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 뉴스에 보니까 조희성 죽은 그 교주 사진 딱 꺼내고요. 참 메시아다 이런 것 딱 있나. 그 전도관에 오래 있던 사람 옛날 어르신들은요. 지금도 박태성 사진 갖다 놓고 메시아다 이렇게 합니다. 그 각인되기 무서운 거예요. 마치 김일성 사진 갖다 놓고 하나님을 하는 거 한 가지죠. 그 통일교에 있다 나온 사람이 JMS라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대학생들이 막 20만 30만이 한때 그런 단체들이 지금도 성경 공부라는 거 가지고 대학에서 새내기들 오면 확 달라붙습니다. 동아리에. 그럼 막 잘해줍니다. 완전히 미혹될 때까지. 신천지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북한 선교는 우리 변전사님이 7년 동안 수업을 잘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또 전수 전도사님도 졸업을 하게 됐고요. 또 학부 과정에서도 몇 명이 졸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대학을 올라가야 되죠. 북한 선교하는 김지아 전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 준목됐죠. 그런데 벌써 한 3, 4년 전에 췌장암이 와가지고요. 췌장암이 오면 금방 이렇게 천국 가거든요. 그럼 내가 하루라도 전도하다 가겠다고 방화동에다가 비닐하우스에 놓고 막 전도를 하는데 너무 춥잖아요. 겨울에 비닐하우스가요. 총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총회 사무실을 주일로 이렇게 쓰고 암이 또 몇 가지 왔어요. 몇 번 수술 받고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명을 전하는 거죠. 지난 월요일 날 줌으로 우리 북한 선교 전도학교를 했는데요. 거기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실향민의 자녀인데 북한손 조상님의 자녀단 말이죠. 저 동해 쪽에서 주문진 항에서 배를 맺혀 가지고 어로 사업, 어선 사업을 하는 분인데 교회를 4군데 세웠대 이 사람이요. 근데 탈북자 선교하는 북한 선교하는 사람 진짜 사명자를 누구 소개달 했더니 이 준목님 소개했대요. 이 암이 지금 현재 계신 분요.
그래서 배 2개에서 나오는 수입의 11조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2군데 교회를 섬길 테니까 준목님이 2군데 교회를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선주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굉장히 그 믿음 좋으신 분 같아요. 교회 4군데 지금까지 세웠고 또 2군데 탈북 준목님 통해서 세우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유각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능하면 여러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는데 굉장히 지금 좋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하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일 예배,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 창세기 1장 1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무에서 유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흙에 뿌려박고 인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에게 복 주시란 날이 주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11절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엿새 동안 네가 힘써 네 모든 일 해라. 그러나 1회째 되는 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집중해라. 영적인 부분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일이 주일로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다 미혹해 넘어가 버립니다. 안식교가 있죠. 그 삼육대학교가 안식교 재단입니다. 서울위생병원도 안식교, 시조자 안식교 재단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도 안식일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십자가 떼버리고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요. 그 안상홍 증인회죠. 거기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일요일날 예배도 전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몰라서 그냥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 맞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주의 날 일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안식 후 주의 날에 모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은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첫날이라고 했어요. 그 주간의 첫날.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일요일을 말합니다.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 기록했단 말이죠.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가 모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토요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 날을 부활하셔서 초대교회는 안식일 후 주의 날에 계속 모였다. 주일로 바뀌어진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 성취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도 섬기고, 지금 성가대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 성가대도 봉사하고 전도 대상도 찾아가고 또 새신자 싣고 오고 새로 실어주기도 하고, 주일날은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은 성경 읽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 찾아가고, 이게 주의 일에 집중하고, 엿새 동안은 주일날 집중한 걸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축구할 때 골대를 향해서 막 몰아가듯이 엿새 동안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주일날 강단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잡고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졸아버리죠. 멍하게 있다가죠. 헤매죠. 그러면 실패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게 이제 주일 강단 메시지 예배단 말이죠. 예배를 중요시 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찾는 게 철륜이라면 부모님은 일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이래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병들어서 너무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길게 살면 그거 축복이 아닙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 생명 길리라. 어떻게 하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이게 약속이 있는, 약속이 보장된, 그거 약속이 없어도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 그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약속이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잠언 17장 25절입니다. 잠언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어미의 근심이 되고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골로새 3장 20절인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잠언 30장 17절이에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데 네가 잘 되고 오래 살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축복받는다. 그런데 부모를 아주 등한시하고 부모를 우습게 알면 망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봤습니다만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아주 무시하고 불효하면서 내가 막 몸에 좋다는 온갖 보약을 지어 먹으면서 막 등반을 하면서 건강을 막 다져서 오래 살아보겠다고 안 된대요. 성경이 그래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원리를 떠나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요, 시골에 사는 어떤 노인네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서울에 있는 아들이 자꾸만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밭도 팔고 해서 서울에 집 사는데 보태달라. 다 팔아서 왔는데 용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전애들 해외 다니면서 그 갈 곳이 없어서 석촌호수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보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하는 거지. 서울로 올라온 게 그게 되겠어요? 몽땅 다 팔아서 가지고 집 사는데 보태를 해놓고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 부모를 안 챙기는 오갈 데 없는,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무시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서 복 받는데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잘해보겠다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성경은 다른 길 없대요. 하나님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경제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돼야 되거든요. 제1동포 한창우 씨가 있죠. 사업가인데요. 마루한 회장 한창우 씨, 사재 50억을 들여서 장학기금 재단을 마련한 분인데요.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쓰는 것은 예술이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쓰는 것은 예술이다. 잘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에게 경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니까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쓰인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잠깐 밖에 나가서 차를 타도 돈 줘야 돼요. 마트에 가서 물 한 병 사 먹어도 돈 줘야 돼요. 유럽에 가면요, 공중 화장실 들어가면 들어갈 때만 돈 내야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만 돈 내야 돼요. 유럽 사람은 한국 와서 희한한 나라 돼요. 공짜 화장실 이용하는 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전부 돈입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움직이면 전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얼마나 불편해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 채우시겠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잘못 오해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멸망받게 된다는, 돈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돈에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잠언 14장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잠언 19장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많은 축복을 받으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쓰세요.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에게 아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서 많이 받아서 하나님 원하는 곳에 많이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11조와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11조와 특별헌금, 민수기 18장 21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12지파 땅을 다 분배받는데 레위지파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레위지파에 돌아갈 것을 11지파가 나누어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레위지파는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11지파의 영적인 부분을 도와줘라.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살아라. 11조는 레위지파 영적인 일하는 목회사를 위해서 드리도록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자, 10개 전체가 하나님 건데 우리가 10개를 받아서 그 중에 하나는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레위지파는 11지파에서 받아들이니까 11지파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려버리면 9개 남았는 거 가지고 또 주일 헌금도 해야 되죠. 감사 헌금도 해야 되죠. 건축 헌금도 해야 되죠. 뭐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11지파에서 받아서 11개를 받아서 하나를 드리고 10개. 그러니까 원리상으로 보면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더 풍족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11조를 안 들어버리면 목회자가 굶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쏟아붓겠다. 11조는 자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창고. 신명기 28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창고를 채우시겠다. 창고가 텅텅 비면 어떡하겠어요.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제일 좋은 걸로 그리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네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적게 씻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 많이 거둔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절대 안 씹으면서 많이 거두겠다고 막 창고를 잔뜩 지어놓고 자루를 잔뜩 준비해놓고 그건 아니죠. 안 씹는데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버리고 난 다른 데서 답을 찾겠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되는 거죠. 경제 축복 진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스타가 되는 길.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오셨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를 전도하게 하려고 부르셨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래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까 보았던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같이 하나님이 그 인생이 빛이 나게 하겠대요. 자, 이 전도하면 부담이 탁, 그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전도는 생각만 해도 복이 돼요. 생각만 해도 복이 돼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애통하는데 복이 있대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다. 복음 들고 가는 자의 발이 하나님 보시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달려 있어요. 복음 들고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보면서 마음 상해하고 아파했는데 저 영혼 참 불쌍한데 하면서 아파했는데 의로운 롯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 내 교회를 원어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누굴 더 네가 말을 전할 때 내가 그 심령을 움직여서 내가 하겠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는 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스타가 되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우리 저기 계신 최성아 장로님 아시는 장로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분이 예편했는데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믿음 좋더라고요. 전에요. 목사님 예편하신 장군들이 있는데 서울 광림교회 압구정 광림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갔더니만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국방부 장관 하던 어제 아래까지 국방부 장관 하시는 분이 텔레비전 늘 나오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또 앉아 계신 거예요. 사복 입고. 장군님들이 뭐 몇십 명 모였는데요. 인사를 쭉 한 이분은 뭐 참모 차장 했고 이분은 별색, 이분 2개, 별색 4개. 전 똥방이 출신인데요. 제가 양육하던 분이 어느 날 대령이로서 별 턱 다니까 얼마나 멋있던지 말이죠. 방위 출신의 별 4개를 보니까 얼마나 한잡 써야 되는지 군장 초롱 달았죠. 그 한평생 군에서 별 4개 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별이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요. 그 전에는 스타들이 차를 타고 가면요, 차 남바에 별을 딱 붙여 있었어요. 별 1개, 2개, 3개. 근데 그게 특권이 시기다 해서 지금 뭐 민주화되면서 다 없애라 이래서 지금은 남바를 그냥 달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장군님의 초대를 받고 대구 2군 사령부에 그리고 여기 정보사에 장군님 차를 타고 그때 제가 양육했거든요. 똥방이 출신이 장군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남바를 보고 막 이렇게 격렬히 하는지요. 제가 서초에 딱 내리면 장군님 차를 딱 보는 저를 탁 해가는데 장군 멋있는 거예요. 별 멋있는 거예요. 세상 별도 멋있는데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스타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타로 취급해 주시겠다. 전도는 생각만 해도 복이 됩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거든 주일 성수 중요하게 하세요.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길어지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연수동에서 노래방 하시던 최 권사님 노래방 넘겼다 그랬잖아요. 왜? 안 되니까. 뭐 이런 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건축원금, 성교원금, 뭐 탈북민치 교회를 헌금 막 애쓰는 분 보면 눈물겹도록 참 감사해요. 하나님 저분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입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6일 동안의 세상의 삶이 주일 쪽으로 이렇게 집중해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일날은 복 주시기로 약속된 날이에요. 절대 뭐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려고 얘기하는데요. 1월 달에 제가 성경 한번 읽었고 2월 달에 어제 저녁으로 성경 계시록 마지막까지 읽었어요. 오늘부터 창세기 세 번째 창세기 또 읽어 들어가겠죠. 원래 제가 12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뭐 그거 외에 다른 책도 읽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오늘 또 3부 예배 끝나고 난데 송도에 예배 4군데가 잡혀 있고요. 밤 9시에 장례식장 가서 예배 인도하도록 쭉 짜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으니까 얼마나 힘을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저는 막 다독을 빨리빨리 막 하는 게 아니고 읽어가다가 감동이 오는 게 있으면 메모하고 또 관련된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설교 자료로 이렇게 또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자체, 말씀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질을 쪼개는 능력 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텔레비를 많이 보면 안 돼요. 수다 많이 떨면 안 돼요. 계속 성경을 쥐고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푹 빠져보세요. 주일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천국 가시고 안 계시면 어쩔 수 없는데 살아 계시면 더 찾아뵈시고 효도하세요. 그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그랬어요. 다른 길 없어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경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관 잘못되어 있으면 물질관을 좀 갱신시키기 위해서 사업이 부도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사업 부도난 것 때문에 좀 갇혀있다 올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얻어먹어야 된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처럼 쓰레통 뒤져 먹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가난하다. 내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 다 하는 것인데 내게 주실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나는 왜 헌금하려고 하는데 헌금도 할 돈도 없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2천만 원짜리 이제 차를 중고를 가져와서 지금까지 타고 있잖아요. 5만 킬로 하던 게 지금 23만 원 가까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막 덜덜 소리도 나고 좀 고쳐야 될 일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김태동 집사님에게 중고차 딜러 하시니까 집사님 카니발 중고 하나 봐주세요.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왜요? 목사님 다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 송도 계신 어떤 집사님이 목사 절대 중고 사지 마시고 새 차 사라고 2천만 원을 주셨어요. 제가 중고를 사면 좀 그분이 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새 걸 사기를 사야 되는. 왜 얘기하냐? 몇 사람씩 물어봐서 얘기해요. 차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헌금할 일도 많고 한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중심은 정말 소달구지도 감사하고 경운기도 감사한 사람 아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물질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경제 축복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나라 살려야죠. 선교해야죠. 선교사 도와야죠. 신학생 키워야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로 쓰려고 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 부담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전도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고 해야 됩니다. 자료 전달하고 밥도 사고 해야 됩니다. 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불신자에게 밟히고 막 처절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같이 쓰임받다가 후대에 증인 문서를 남겨놓고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